사도행전 3장과 4장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이 전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어. 완전히 낫게 되는 오늘 16절에 그러한 큰 기적적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땅끝까지 정일이 되는 그 행전, 그 역정, 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거지, 거린, 그것도 몸이 성하지 못하여서 마치 하나의 사물같이 여겨지는, 도무지 인격체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주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완전히 나았고, 또 그가 간증이 되어서 또 설교의 그러한 증거가 되고 또 정인이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이 크게 일어나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 또 니고데모도 있고 또 관련된 병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약속된 영,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부어주신 그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십자가에 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받는 능력이고 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사도와 이제 새롭게 빨리 사도를 보충했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사도로 회복이 되고 약 120명이 되는 그 무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같은 휙 하는 극하고 강한 그런 바람 소리가 불고,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졌어요. 불이 이렇게 넘실거리면서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급하고 방한 소리 탁 하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국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증거가 없어요. 이거가 유일한 증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고 모양은 불의 혀와 같고, 그것이 각자에게 이렇게 임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그 성령이 각자에게 그렇게 불의 혀와 같이 바람을 각자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임했다는 게 아니라 각자. 성령은 각자에게 임해요. 각자에게 그 성령 임하니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고,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뭐냐? 오늘 13절 15절에서 이것이 솔로몬 행각의 베드로의 설교에 또한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채찍을 치면서 신문을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흉악한 살인자요, 그리고 반역의 그러한 무리, 반역자거든요. 국가에 모반했던 그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애친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우리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거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신, 우리가 거룩이란 말이 구별해서 드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 오늘 14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그 아들,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아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죽인,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이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사심으로 우리 각자의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죄값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도 갖게 하시고 상속자도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각자에게 불의 혀와 같이 바람소리같이 임했듯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이 임하면 예수가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15절에 우리 이구절은 참 많이 봅니다. 많이 제가 설교 때마다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란 말은 뭘까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증인이란 말은 그야말로 목격자도 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은 단지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목격자가 아닙니다. 뭐 저쪽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단지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도를 땅끝까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음의 역사로 구원을 받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힘든 게 전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점심 빨리 먹고 그 3학년 때는 우리가 사단동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바로 숭실대가 있으니까 점심 빨리 먹고 오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숭실대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잘 못하겠어요. 외국 유학 가서도 뭐 많이 전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외국의 에딘버러라는데 거기 가서 또 영어로도 한번 전도도 해보곤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가 이태원 있을 때도 또 전도지 만들어서 또 왕신리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청계천에 전도하러 다니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전도조차도 무슨 내가 능력이겠냐.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는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전도는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지. 교회 데려오시는 것은 정하고 택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청한 자는 많으나 또 택한 자는 적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목격자가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증인이다 이러면 그거죠. 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저쪽에 쿵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러면 그 차에 쿵하는 거 나간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필히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냐? 구원의 권능. 또 이 권능은 뭐냐면 전도의 권능. 그러니까 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또 약속이자 명령이잖아요. 그래 이제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받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니 바로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뭐 12사도 또 120 우리가 문도라고도 하죠. 120 제자들 다 뭐예요? 공통점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모든 주의 성도님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가 다 증인이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증인은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르투스, 순교자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을 받은 주기철 목사님 그 책을 읽고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교수님 어느 저 고신적 교수님한테 일본 사람들이 본 주기철 목사라는 책이에요. 좀 흥미롭죠. 그래서 읽어봤습니다만은 다음에 좀 더 그런 말씀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사도와 120명의 무리들이 증인이다. 다 순교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걸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핍박이 따르는 거고 그 환난과 핍박이 커지면 이제 그러한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사도들은 다 증인들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에 힘쓰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3천을 더하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을 더하고 사도행전 4장 4절 이건 뭐 가히 기적적인 일이죠. 그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루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죠. 그날에 3천을 더하고
또 믿는 자가 5천이다. 남자만 5천을 더한다. 이렇게 있으니 최소한 곱하기 4하면 2만 명 아닙니까? 곱하기 3만 해도 남자만 계수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유독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거 끝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게 이 사람입니다. 우리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이게 증인인데 이름도 없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이제 11절에 나은 사람이 이제 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낫느냐? 16절에 완전히 낫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1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한 40살 된 사람. 이게 다입니다. 40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메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까 이거를? 사람이 메고 와서 날마다 성전에 두는 거예요. 돈통이에요. 돈통. 돈통이란 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 말 좀 좋은 말 없습니까? 그냥 돈 달라고 이렇게 거지 그릇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자기는 그럴 수도 없어요. 날마다라는 말이 또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쉴 수도 없어요. 이 사람도 먹을 게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또 모을 수도 있을 거고 세상은 그런 데잖아요. 마치 기구와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사람들이 메워와서 툭 던져놓고 그 불쌍해 보이니까 그 사람께 돈 좀 달라. 그러면 뭐 밥은 먹여주겠죠. 다음 날도 데려다 놔야 되니까. 나머지는 또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죠. 뭐 세상은 그런 데 아니겠어요. 여기서 돈을 많이 오늘 걷었으니까 네가 많이 가져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너를 메고 왔으니 다 이거 내 돈이야. 또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것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둔다는 말이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을 어떻게 둡니까? 사람은 사람이 걸어가서 그곳에 앉아 있는지라 뭐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누가 문병호 목사를 데려다가 그곳에 두는지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인격이 누가 저를 데려다가 두는지라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통이나 돈 바구니에 다름없고 더 불쌍한 것은 성전 문에 두는지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계속 그 문 앞에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몇 계단 내려오지 못하고 매일 교회 앞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번이라도 데려다가 안에서 예배드리게 데려다 주지 않아요. 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부정하다. 또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는 것, 부정한 것, 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도 몸이 아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가지가 약하면 위로하기보다 나머지도 따라서 경을 받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한 가지 내가 좀 부족하면 그걸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로 빌미로 다른 것까지 끌어내려가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나쁘게 보는 건지는 아닌지 뭐 두렵습니다만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 내 탓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짓다가 못 걷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짓은 무슨 악을 행하다가 몸을 해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면서 선천적으로 무슨 탓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나면서 거치면 40년 동안을 걸어보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예배 드려보지 못하고 영육간에 완전히 인격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3장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이 3장에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면 스데반, 사도행전이라면 베드로, 사도행전이라면 바울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는 사도행전에 중요한 한 인물이 심지어 2장이나 3장, 4장에 걸쳐서 사실 주제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름도 몰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나음을 입은 나은 자가 되고 그 나은 자는 완전히 나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그냥 한 인물입니까? 아니죠. 이미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사도들이죠.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가 아주 중요해요. 아이도벨은 천재였어요. 지혜가. 그러나 압살롬을 만나서 망해요. 결국은 목을 메어 자살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아무리 천재라도 반역의 무리를 만나면 반역의 깨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도 뭐 몰라요 우리가. 여호수아 잘 모릅니다. 그냥 눈의 아들 이거밖에 몰라요. 눈의 아들 이거밖에 몰라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모세의 수종자 이거밖에 몰라요. 뭐 정보가 없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 정도는 이름으로 알지만 그러나 다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내거나 얘기합니다. 바로 그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뭘 가졌습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물론 뭐 아주 어릴 때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구걸을 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라 그러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누구를 만나느냐? 돈 많은 부자, 마음씨 좋은 부자, 그런 부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두 버릇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전대를 차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얻을 게 없어요. 그들은 누굴 도울 처지가 못 돼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은금은 없으나 목사에게 세상적인 이야기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에게 세상적 지혜를 구하면 알겠습니까, 목사들이? 은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건 뭡니까? 목회자에게 있는 건 뭡니까? 말씀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사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나는 대리인이에요. 나는 제자예요. 나는 사도예요. 나는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요한이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뭐예요? 바로 아까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서 1장 16절.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죠. 이 능력을 내게 베푸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4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그저 그의 귀에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밖에 없는 그런 물질적 인생, 그런 가난한 물질의 노예가 된 그 인생, 그런 인생을 살던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에게 생전 처음 들어본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신분 묻지 마라, 고아 묻지 마라, 국가 묻지 마라, 민족 묻지 마라. 땅끝까지 나아가 내 정인이 되라. 누구에게나 전하라. 누구에게나 전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7절에 보면요,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요거는 꼭 에스겔 우리가 골짜기에 새 영이 임하니까, 생기가 도니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붙이고 군대가 되는 꼭 그런 모습이죠.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썼잖아요. 누가가 의사니까 이런 것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즉시 힘을 얻고,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걸으며. 이게 이제 뭐예요? 육체의 회복이에요. 육체의 회복.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8절 오늘 후반부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단지 돈을 하나 더 받아서 또 내일 가면 또 와가지고 동전 받고 그날 연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건강을 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요 저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각색의 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가 육체적 그러한 건강을 회복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고 처음으로 뛰고 즉시 힘을 얻었어.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세우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정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다가 속죄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또 처음 태어나도 40일 만에 정결. 이것은 즉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신약 시대인 거예요. 구약 시대 같으면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절차가. 죄를 사함받았다. 며칠 만에. 이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으면 바로 예배로 들어가요. 아멘.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즉시 힘을 얻고 걷고 즉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날에
성전,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행각은 우리 행각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정자 같은 거겠죠. 정자. 그런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 나은 자가 저기 요한이 간다, 저기 베드로가 갔는지 막 붙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죠. 왜 모이겠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에 보시면 오늘 이 부분 우리가 보는 말씀이죠. 왜 놀랍게 여기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전부 베드로, 요한을 우리가 보통 그렇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를 주목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나의 권능도 아니요 내 경건도 아니다. 이렇게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을 받고 그 권능도 제자들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지. 내 권능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개인의 권능 아니라. 여기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들은 꼭꼭 약속 지켜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9시면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에 6시간 더 하면 돼요.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경건했죠? 그것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지만 그것도 사도의 권능이 아니고 제자의 권능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경건으로 능력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말씀해서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 아닙니다. 목사 능력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목사에게 능력이 있어요? 무슨 목사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지. 성령이 불화해같이 각자에게 임하지 목사를 통해서 임합니까? 사람의 권능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지. 내 능력, 내 권능도 아니고 내 경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신학교 때 우리 그 송명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몸에 어려움이 있죠. 예수 그리움, 그건 또 복음 찬송도 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구약의 아도나이라고 불리는 주, 그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영역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믿음이 성하게 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면서 못 걷는 40년 동안 못 걷는 이 사람이 잘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게 아니죠. 같이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16절 후반부에 있죠. 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여나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최소한 그 순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다.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잘 믿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는 즉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고 믿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어떤 가문이 좋았으나 또 내가 의지가 있었으나 이게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믿고 영접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40년 만에 일으켜 세우시고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영육간에 낫게 하였느니라. 영육간에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4장에 가보면 베드로 요한이 잡혀요. 이제 참남하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부활에도 전하지 마. 이래서 이제 잡힌다고요. 그때 이제 물어봐요. 무슨 근세로 막 갈리들이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죽일 수는 없고 소요가 일어날까봐. 그런데 그때 보면 어떻게 하여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베드로가 그때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갈리들 앞에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보면요. 딱 성령이 임하고 난부터 제자들이 딱 달라져요. 아니, 전부 다. 전부 다 죽으면 죽으라 놨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9절에 보시오. 4장, 여러분들 4장 10절에 보세요. 4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요. 이건 이제 육체의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4장 12절. 이것은 바로 영생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중풍병자도 비슷하죠. 마가복음에 이 중풍병자 보면 친구들이 메고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붕 위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병이 낫잖아요. 그런데 병 낫다는 것보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병도 낫게 해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는 거죠.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38년 된 병자도 38년 된 그 병에서 낫게 되었지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서 낫게 되지만 그때 주님이 뭐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더 큰 병이 없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어떤 때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어떤 때는 한 사람도 나오고 두 사람도 나오지만 여리고 소경, 예수님이 여리고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마지막 행로에 여리고 끝자락에 있던 눈먼 사람, 그 사람도 눈을 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48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게 완전히 낫는다는 뜻이에요. 눈을 뜨는 것에, 중풍병이 낫는 것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에, 오늘 40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에, 이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왜 그들의 발에 힘을 주시고 그들의 눈이 보게 하시냐,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 본 것을 전하라. 내 몸이 경험한 것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아무리 급해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상 18절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8절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결국은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완전히 나음을 받는다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예언됐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건 육체의 구원일 수 있죠. 물론 크게 보면 다 구원이죠. 이 말씀이 응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뭐예요?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오늘 이루었느니라. 그가 찔리면 허물을, 그가 상하면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의 권능, 복음의 권능, 십자가의 도의 권능, 그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나았느니라. 감사. 완전히 나았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저는 제 얼굴을 보면요, 옛날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저만 알아요. 옛날보다 훨씬 제 얼굴이 평화로워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편안히 자요. 예? 소망이 있어요. 오늘 찬송은 이걸 우리가 매주 하잖아요. 믿음으로 닻을 죽게 던지고. 다시 뭐예요? 배가 서는 정박지잖아요. 믿음으로 닻을 죽게.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대신 내 주 예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그게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덫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저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예수의 니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이 찬송 많이 합시다. 닷을 믿음으로 닷을 죽게 던지고 딱 앵커러지 정박, 앵커러지 다 정박하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완전히 나았다는 게 뭐겠어요?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그날만 하지 말고 일어나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뛰고 걷고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40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고 이러한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위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것을 이루심으로 질림과 상함과 맞으심과 징계당하심이 다 우리의 의가 되어 우리가 다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허물으로 징계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낫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응하여서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